성령 인도하심 속에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예수를 믿고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도 합시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 또 하나 합시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복 받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거가 정말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집에는 오게 된 것도, 이거는 어떻게 인간으로는 표현할 수 없게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기적이 딴 게 아니고 이렇게 만나는 거,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 와서 종말론을 강의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LA에서 지금 14주를 지난번에 이제 한 석 달에 걸쳐서 했고요. 또 여기서 한다는 건 뭐 상상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여기 왔습니다. 제가 이 종말론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 궁극적인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구약, 신약, 지금은 신약의 은혜 교회 시대라기보다는 교회 아주 맨 끝에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시대. 근데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왜냐? 마귀의 운명, 마귀의 결정적인 것이 벌써 확정되어 있어요. 마귀는 지금 뭐 시험도 하고 뭐 참소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거 암만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불못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뭐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겁날 게 조금 없어요. 왜냐? 우리가 무장만 하면 백전백승.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제가 이 제목도 말이죠. 전번에는 건전한 성경적 종말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종말론이라는 말은 사실은 종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종말론이지. 우리 크리스찬에게 종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종말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8번을 강의하는 이 순서를 정하면서 초점을 어디다 맞췄느냐 하면은 휴거에다 맞췄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여기 이제 순서에도 나오지만 휴거가 뭔지 구원이 뭔지를 차이를 모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2단계가 있다는 것도 불확실해요. 근데 목사님도 많고 교회도 이 세상에 많지만 우리 장로님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교회는 많아요.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서 들림받는 사람은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모르니까.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리고 마귀가 시한부종론이나 그 종말론을 통해서 많은 이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벌써 종말이다 요한계시록이 나오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저 이상하다, 광신자가 아닌가 이런. 근데 그거는 마귀가 속여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여놨기 때문에 그냥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그래, 답답한 걸 한번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의 심정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자꾸만 그 초림 때 예수님의 은혜만 전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교회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은혜 시대가 거의 끝나가. 근데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은 재림이 돼야,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예지에 정한 일들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예수님이 오시는 얘기를 교회가 입을 딱 막고 마귀가 속여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든 일에 자유한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뭐 이단이라고 그래도 좋고 뭐라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다 끝났거든요, 이제. 그리고 저는 제 생애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신을 예수 45년 전, 6년 전에 믿을 때 하나님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건강하고 젊게 보이는 이유가 나는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서부터 그 모든 12제자, 성경에 나오던 그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애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게 왜 좋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 이런 거를 배설물 같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세상에. 왜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이러느냐면 저는 모든 게 거의 목사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세상 그런 거에서 놓칠 못해가지고 육신이 자아가 깨지질 않아가지고 말은 뭐 선교한다 뭐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그 욕구. 그래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뭐 착하다고 그럴까? 목사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다 따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목사가 만약에 다른 복음, 그렇죠? 변질될 복음, 혼합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도 소경이 돼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그게 다 구덩이로 들어가요. 혼합 종교. 나중에 그런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에 모든 이 강의의 내용은 어떻게 들림받을 것인가요. 왜냐하면은 이제 들림에 대한 걸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열처녀 비유 같은 거에도요,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고 5처녀는 참여를 못하니까 어두운 데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러 그랬어요. 이제 구약에 많은 사람이 핑계대며 안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서 아무나 좀 데려와라. 그랬더니 뭐 가난한 사, 병든 사, 그냥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주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거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예요. 14절까지. 그래서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이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에요. 말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다 쫓아내서 거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지옥에 가는 건가요? 예? 열처녀 다 신앙생활 한 사람이죠, 몇 명. 그 혼인잔치 온 사람도 다 믿었다고 봐야 돼요. 혼인잔치 온 거니까. 청함을 받았으니까. 근데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들림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같이 교회생활을 해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구원받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7년 환란. 그런데 들림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에요? 바깥 어두운데 7년 환란, 3년 반 환란, 대환란에 참여하면 그건 진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 시대가 양면으로 봤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가장 축복된 시대. 역사상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모두가. 왜? 예수님 만나려고, 산채로. 근데 우리는 바로 그 시대 직전에 사는데 다 까막눈이 돼버렸어요. 관심도 없고 세상 살기 너무 좋거든. 근데 성경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 70년, 80년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거 아니랍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죠? 한마디로.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과 똑같은 삶. 그게 너무 크니까 우리는 너무 자잘분들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어 영생되는 거 믿습니까? 그럼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제 그 환란과 대환란, 여기 이제 8가지를 제가 했습니다. 휴거와 지상재림,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휴거와 구원의 차이, 누가 휴거될 것인가? 휴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8가지 제목인데요. 아마 평생 못 들어본 일이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저 2단이 아닙니다. 3단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아마 공개 토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학자라든가 아마 그러면 저는 성경 놓고 토론할 의도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성경을 구태연하게 맨날 그거 해오던 걸로만 해.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요, 시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보다, 그렇죠? 월등 많은 걸 아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다든지 모르잖아요. IT를 봤어요. 스마트폰을 봤어요. 비행기를 타봤어요.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도 월등한 많은 지식과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쌓아온 많은 지식과 많은 것을 다 그냥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 얼마나 우리는 2000년에는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면 왕 최고 아닙니까? 솔로몬 왕, 뭐 다윗 왕,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보다 월등하게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있습니까? 근데도 불평이 많고 연명은심이 많고 맨날 그러고 살아요. 솔로몬 왕이 뭐가 좋아요? 다윗 왕이 뭐가 좋아요?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롭고 더 많은 걸 알고 지금 그러고 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가 종말의 징조를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이제 지금 지구가 더 이상 말기에 암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제는 몇 년 못 견뎌요. 거의 이제 모든 게 바닥이 나버려가지고 이제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심판이라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심판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우리들에게는 상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혼인하러 오시는 거예요. 혼인하러. 그래가지고 이 지구를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마귀가 겁이 나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제 3년 반 환란 후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잡히게 되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 성경에 딱 기록이 돼 있잖아요. 천년왕국 후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운명이 딱 결정됐으니까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이런 놀라운 진리를 못 깨닫게 해서 같이 지옥으로 데려가자. 근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뭐 100% 가는 거니까 말하지 않더라도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조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5% 10% 될까 말까 이걸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팔려가지고, 땅이니까 팔려가지고 매일매일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지면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선교를 하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재능과 우리의 탤런트를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를 하자. 여러분들 뽑힌 사람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들림받는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종말의 징조를 알아야겠는데요. 그냥 서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렸고요. 이 시대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인류 역사상 클라이막스,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최고의 시대. 하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는 시대.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흐리하게 믿어가지고는 오히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찍 죽는 게 나아요. 아니요, 이건 농담 아니에요. 실제예요. 왜냐하면은 7년 환란 들어가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7년 환란에 666보 직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20장에 가보면. 그런데 제가 요새 좀 그런 걸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그 666표를 찍지 않으면 매매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살 사람이 거기 없어요. 이 도시 같은 데는 여러분 생각해요. 이 도시 같은 데서 우리가 하루라도 이 돈 유통이 안 되고 뭐 사고 싶은 거 살 수가 없다. 그럼 전기 꺼지고 뭐 IT 꺼지고 다 뭐 자동 못하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강제로 안 하면 다 감옥 보내고 다 이러는 시대가 바로 대환란 시대거든. 그래도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종말론을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만 베리치 같은 얘기하고 막 그러면 먼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왜 그걸 얘기하죠? 들림 받으면 되는데. 따라합시다. 우리는 준비돼 가지고 들림 받으면 된다. 그럼 들림 받는 거에 대해 얘기하지 666표 찍을 때 순교하자는 얘기는요. 그건 차선책도 아니에요. 저는 거의 100% 거의 99% 순교당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좀 고통스러워도 준비해서 들림 받을 거냐, 여기 좀 재미있어가지고 그냥 대충 살다가 대환란을 들어갈 것이냐. 우리 안에 이 대환란이 되기 전에 미리 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쨌든 그 사람 부활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은 환란을 통과하게 될 때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666표를 찍으면 뭐라고 하죠?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지옥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거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계시록 시대 아닌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 환란기에 들어가서는 666표를 안 받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시대, 어떤 면에 심각하고 어떤 면은 죽지 않고 들림을 받으니까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번 강의를 하면 아마 다 들림받게 될 거예요. 제가 서론했죠. 나를 만난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 나를 만난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 더 할게요. 나를 만난 사람은 다 들림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뭐 축복기도 조금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거 하는 건 뭐예요? 들림받도록, 여기 제목이 그렇게 됐죠. 성경적 들림을 준비하라. 그런데 모든 걸 알려면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식.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들림을 준비하는 게, 휴거를 준비하는 게 어느 뭐 한 달, 두 달 뭐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고 신부가 되어가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해요? 성경적으로 성화된다고 해요. 성화. 예수를 믿어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100% 그러진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는 구세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세주보다는 로드십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물어보고 사세요. 말 한마디라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이게 들림받는 훈련이에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죄가 뭡니까? 죄가 한번 정해볼까요? 따라합시다. 죄는, 그게 하세요. 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어요.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징조는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 자세히 하려면 한 6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이제 종말론을 따질 때 7가지 분야에서 따지면 돼요. 이렇게 7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러냐면 해시계라고 그래요. 해시계.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요. 종말이가 왜 지금 종말이라고 그러죠? 1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그때 종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종말이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아무도 부인 못해요. 왜?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1948년 5월 14일. 그때부터 종말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1900여 년 동안은 종말론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종말론이 열렸다고요?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라. 그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여름이 가깝다는 말은 추수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을이 추수지만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근데 그 이렇게 좀 읽어보면 한 세대는 오신다. 한 세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한 세대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1948년부터 한 세대. 근데 그 세대는 정확한 연수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했기 때문에 40년이다, 50년, 신년이다, 60이다, 뭐 70,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70년도 보고 80년도 보고. 그건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세대인 건 분명해요. 한 세대니까. 1948년. 물론 그 앞에 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6.1 전쟁 때 예루살렘 1967년도에 예루살렘을 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 게 아니에요. 왜? 그 예루살렘 거기 보면 그 뭐 있죠? 돔이 있죠. 황금돔. 그게 뭐예요? 무슬림의 사원이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 성전을 져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성전 질 준비를 완전히 다 끝냈어요, 지금. 여기 땅 그러면 뭐 3개월이면 4개월이면 다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훈련까지 다 시키고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걸 보면 이걸 종말이라고 안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냥 우리가 지금부터 40년, 50년의 신앙생활과 지금과 똑같은 줄 알아.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구약, 신약, 아까 교회 시대 지금 2000 대초로가 2000년 돼서부터는 새로운 종말의 시대. 어떤 말로는 짐승의 시대, 흑암의 시대, 혼돈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귀가 뭐 하는 거냐면은 짐승, 비스트로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가지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그게 지금 이 땅에 와서 지금 준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유럽에서. 이제 그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종말의 해식이에요. 그 이제 지금 앞으로 박도에서 일어날 예는 일은 뭐냐면은 전반에 뭐랬죠? 포브로드 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와 달과 별 가지고 징조를 보여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큰 일들이 1948년, 1967년 그때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2014년과 15년에 그 포브로드 문이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 종말론 이런 학자들은 말하기를 금년과 내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83편 전쟁이거나 중동전쟁 혹은 제3차 대전이 아마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말론 휴거를 준비할 때 어떤 걸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를 얘기할 때 언제나 이스라엘이 뭐가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눈여겨봐요. 왜? 이스라엘이 모든 거에 해식이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하려면 한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세계 전방에 70년도 AD 70년에 그 디도 장군에 의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1900년간 나라 없이 헤맸잖아요. 그러다가 1948년부터 본토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사야서 이래 보면 전부 흩었다가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세계 박방마에서 이스라엘로 지금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사야서 43장 5절 6절 같은 데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3성전의 얘기는 계시록 11장이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성전을 세운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사실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봐야 이렇게 참 실감이 나는 거거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종교적으로 가보세요, 종교. 자, 시간이 있더라도 한번 찾죠. 데살로니가후서. 자, 그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걸로 따져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찾았어요. 2장 334페이지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건 공중 강림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강림할 때 우리는 그걸로 모인다는 거예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신 날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3절 중요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종교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미혹되지 않는 거. 속지 않는 거. 왜? 그만큼 거짓말쟁이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심각해요. 그냥 단체로 가는 게 단체로 지옥으로 단체로 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 조건이 한 가지밖에 없죠. 따라합시다. 예수 외에는 크게 하세요. 예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근데 이게 큰 교회일수록 한국에도 영도 그냥 그게 그냥 예수 외에 모든 종교 똑같다.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다원주의. 그 에쿠메니카 그 중에 그거를 끌고 나가는 집단이 뭐냐면 캐톨릭이에요. 천주교. 저는 이걸 40년 전서부터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걸 얘기하니까 왜 다른 종교를 갖다가 헐뜯는지 알고 막 그러더라고. 천주교가 얼마나 그럴듯해. 아니에요. 음료예요. 음료.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성답은 음료. 그게 어디서 나온 종교냐? 기독교가 아니에요. 바벨론 종교.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음란하고 더러운 게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니므롯 때부터 나왔죠. 세미라미스, 담모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종교가 전 세계 모든 종교의 시조가 바벨론이에요. 태양신 숭배사상. 그게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애굽으로 들어오고 시리아로 들어오고 그 전부가 그 중동 지방 거기가 전부가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바벨론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하고 로마로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혼합된 게 뭐냐?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거긴 복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교리가 한 50몇 개가 있는데 전부 성경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것도 다 예수 믿고 뭐 다 그러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근처도 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미혹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에 어떤 게 있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미혹을 받지 않는 것, 속지 않는 것. 그래 그거는 2단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제는 2단 정도가 아니라 기존 교회가 지금 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배교 또는 배도 아포스타시라고 해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성령 회방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인해도 간음해도 그보다 더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럼 믿음 아멘을 크게 해야지.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배도인데요. 이게 성령의 방체가 뭐냐면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나와요. 그 배도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다가 유대인 중에 말이죠. 예수를 각각 믿었어. 근데 너무 핍박이 심한 거야. 막 가정에서 쫓겨나고 뭐 살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2, 3년 버티다가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불교 같은 거 유교 믿다가 하다가 너무 가족 식구고 친구고 핍박이 심하니까 은혜는 조금 받았는데 에이 너무 힘들다 그러고 돌아가는 경우 다시 옛날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거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 성령의 입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성령 회방죄가 뭐냐면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딴 데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원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WCC 얘기했어요. 심각한 일이에요. 이건.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너무 많은 사람이 이거 괜찮다고 그러고 막 가니까 큰 교회 목사님도 이러고 유명한 사람도 그러고 뭐 저러네. 그러니까 아마 괜찮은 모양이지. 우리 목사님은 괜찮대 이러면 그 교회 다니는 그 성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을 최고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에 50년대 60년대 전 세계로 휩쓰던 그런 사람이 배도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가는 교회 여러분 아시죠?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부인하는 거. 그럼 들린커녕은 그 사람의 구원이 문제가 되는 구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그랬죠. 예수 외에는 절대, 다시 합시다. 예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예, 혼합하지 마세요. 양보하지도 마시고. 그게 배도입니다. 그게 배도예요. 그게 배도. 그 배도에 대한 자세한 거는 계시록 17장에 근성 바빌론이 나옵니다. 그래 이걸 뭐라 하냐? 가짜 복음.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수. 그러니까 저주받을 짓들을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 때문에. 교인들 유지하려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저 혼자 지옥 가면 몰라도 사람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이게 세계 종교가 지금 하나로 돼가고 있습니다. WCC 때 이제 쭉 1차, 2차, 3차, 4차. 작년 우리나라 부산에서 10월 달에 있어요. 10월 30일에서 한 일주일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도 이제 세계 모든 종교,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우리 개신교까지도, 개신교 다 참석 안 했어요. 개신교는 이제 그 중에. 그거 다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물에다가 같이 성수를 붓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한다고 그러고, 진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근데 다수결로 이렇게 마귀에 휩쓸려가지고, 속아가지고 가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리가 진리거든요. 그건 사람이 많고 죽은 게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분 진리였고, 전 인류가 죄인이었잖아요. 진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는 맨날 민주주의, 다수결, 이런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이거 진리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진리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생명 걸고 진리.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각종 이단들이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거, 통일교 같은 거,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거. 전부 이단들이죠. 이단은 뭐냐? 비슷한 데가 불러 있어요. 이단, 끝단자잖아요.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봐야 돼. 근데 신기한 건요, 이단들이 성경은 더 인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막 해석을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지 맘대로. 근데 성경 잘 모르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더 그럴듯하거든. 설교도 똑같습니다. 설교도요, 난장아, 이렇게, 재밌는 말을 많이 하고, 예언을 많이 하고, 웃기고 다니면, 와, 재밌다 그러고, 우린 잘 될 겁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 인간의 욕심을 부추겨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그래, 예수 믿으면 세상에도 잘 되고, 천국도 아무나 가나보다. 그래가지고, 그게 와와 모이던데, 그게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이나 예수님의 보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주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그리고 요새 나타나잖아요. 번영신학이다, 성공신학이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에도 필요한 거 다 충분히 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여기까지 건강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지맨도 그런 사람만 모이기 때문에 물질도 그냥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솔라든 것 같은 거 특별히 그렇잖아요. 지금 이 전도 빚이 없는 게 20억이나 된다니까. 우리 김만덕 장로님이나 우리 성교사님 얼마나 그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야. 불 속에서. 그래, 거기 하니까, 이거는요, 지금 시작이 이런데, 제가 정말 보장할 수 있어요. 이대로만 쭉 여기 계신 분만 한 마음 뜻으로 나가면, 하늘 문을 주시고,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거의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제 종교적으로 이단들이 막 하고요. 뭐 신천지와 이게 전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 봐도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다 나갔어요. 이제는 통역되지 않은 나라 언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거의 다 된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있죠, 스마트폰 있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땅끝을 어디로 보시죠,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북한이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북한도 사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숨은 교인이 있고, 이스라엘도 지금은 몇만 명이 벌써 메시아닉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은 전파된 거야, 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사실은 복음이 다 전파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만하게 이제 더 전파되는 거는요, 절대로 전 지구는 현재 상태로는 복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구라는 게 인구 증가율이 복음 증가율보다 훨씬 많아요. 인구가 더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그걸 복음을 다요? 여러분, 복음화는요 언제 되는지 아세요? 천년왕국 때 돼요. 천년왕국 때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지, 지금 이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걸 뿐이에요. 근데 거의 지금은 어떤 시대에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웠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했다, 안 하네. 그리고 요새 이제 디모데 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배도가 떠나느냐 하면 4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이게 20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디모데 전서 4장 1절. 그러니까 이게 뭐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보여줬어요. 지금 그래서 귀신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고, 미혹해하는 영에게 미혹되는 사람이 여기 벌써 예언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가진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게 해야 돼요. 장성한 믿음의 뿌리. 예수님처럼 장성한 믿음의 뿌리. 근데 그 기준은 뭐냐? 자꾸만 모여야 돼요. 자꾸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혼자 있어가지고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절대. 혼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겁니다.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러. 지금 저는 고통하는 때에 있어요, 없어요? 역사상. 이렇게 복잡하게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시대가 역사상 처음이에요. 없어요, 이런. 네. 인류도, 인간도 70억.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말세 고통하는 때예요, 고통하는. 평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평안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 거기 몇 가지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극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룩하지 않고 감사치 않고 우정하여 팔고, 이렇게 배반하여 팔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근데 그 들어가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게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이랬는데요,
요새는 초등학교, 유치부들도 이렇게 살아요. 세 가지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여기 열 때까지가 전부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일어나는 게 이게 교회고 뭐고 없어요. 휩쓸어서 이런 일이에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거룩하지 않고 참수하고 배반하고 팔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전부 이런 거예요. 신문지상 보세요. 이게 신문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문 보는 것 같죠? 이게 신문지상 보는 것 같아요.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제일 심각한 게 지금 뭐예요? 동성애. 그럼 동성애는요, 귀신의 영이에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동성애는 영적인 거예요. 그건 길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제 소돔 고모라 성, 동성애였죠? 소돔이라는 말 자체가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럼 영어로 소도 Y자를 붙이면 그게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소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봐도 거기도 벌써 동성애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 동성애. 근데 이 동성애라는 거는 이제 그 창세기 6장 거기 보면 이게 이제 인간 속에 나온 거지만 그 DNA 자체는 다른 짐승.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신화에 보면 반인 반수, 반인 반동물인 거 이렇게 모습만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그게 다 뭐냐면은 그게 전부 다른 영.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로 왜 이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 나타날 때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그 네피임이라는 족속, 노아 때 그 족속은 그런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금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 정상적으로 난 인간이 아니고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노아 때 그냥 멸절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게 이제 후에도 그런 DNA가 이제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동성애가 지금 제일 심각한 시대예요. 동성애가 왜 나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원적으로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가정을 만들고 남자의 갈비뼈 여자를 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근원적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애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게 사탄의 영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다 평등하다. 평등법. 그러니까 소수자 보아 안 되는 그런 말을 써가지고 이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제일 큰 교단 같은 데서 이걸 합법화하고 동성애끼리 결혼하게 만들고 목사도 안수를 주고 이런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가만두시겠어요 이거를요?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동성애. 예, 동성애 이거는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유황불 심판도 불못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구의 증가인데 다니엘서 하나 보죠. 다니엘서 12장 4절 1257페이지 125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되.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 없죠. 우리보다 빨리 다니시는 시대 있어요? 우리보다 많은 걸 알고 있었던 시대가 역사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은요 1년이면은 옛날 1000년간의 그 지식의 분량이 쌓인다고 그래요. 빠른 건 뭐예요? 우주선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빨리 가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봉함했던 게 마지막 때라고 해서 거기 맞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추고 있어. 지금 이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IT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정말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하나로 먹는 게 인터넷 이제 한 지구촌 하나.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우리 이제 베리 집집 그러면은 지 마음대로 다 조져요. 어디 있는 것도 다 알고
이거 우리 생각도 다 조종한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과학이 여기까지 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래도 종말이 아니라 그래. 그래 이제 지금은 말 것도 해요. 더군다나 이제 인터넷 시대보다도 지금은 뭐예요? 스마트폰 시대니까 그 인터넷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시대예요. 우리 언제 어디에서 뭐 일어나는 걸 요거 하나 틀어보면 다 하는 시대예요. 다 하는 시대. 그래서 노아 때와 같았는데 노아 때는 뭐였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7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 사는 거 7가지만 하고 있어요. 지금 먹고 마시고 맨날 시장 다니고 먹고 마시고 뭐가 맛있느냐, 뭐가 어디가 좋은 거 있느냐, 그 다음에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거 요 7가지인데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마시죠, 사고 팔죠. 근데 뭐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 예배가 없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다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이 우리하고 거의 같이 생활하잖아요. 우리 시장 가서 물건 사고 우리도 다 해. 그런 거 뭐가 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 여러분, 믿는 게 보통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것은 최고의 기적이다. 아멘.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요,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아세요? 그러다가 막 깨져가지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고 은혜가 뭐냐? 성경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 따라합시다. 성경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최고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서 은혜 다 받으신 분, 이제 빨리 끝낼게요. 정치계 세계 단일 정부 운동,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가고 있어요. 미국이 주도고 영국이 주도예요. 프리메이슨들, 이루미나티, 예수회,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금 하나의 정부.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세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성전 지어가지고 옛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하도 전쟁이 일어나고 맨날니까 누굴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을 구원해가지고 좀 평화롭게 해줄 사람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의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하거든. 그래 이제 지금 저 그리스도가 오면 그걸 그리스도로 알아. 세상의 모든 사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죠? 우리에게 평화예요. 평화. 어떻게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너무 근심 걱정 불안한 게 많아. 그래서 그 거짓 그리스도가 스타로 평화의 왕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동 전쟁 치르고 나면 그 즉시 이제 중동과 이스라엘과 아마 7년 평화조약이라는 게 맺어질 거라고 봐요. 그럼 그때부터가 7년 환란 시작합니다. 이게 세계 단일 정부 운동, 이건 뭐냐면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운동,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그래, 그게 전신이 뭐냐면 유엔이에요. 유엔. 여러분, 유엔은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올림픽도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전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우리끼리 모여서 손에 손잡고 우리가 뭐 해보자. 그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민주주의, 다수결. 그래, 이제 그런 걸로 유럽 통화는 벌써 됐죠. 유럽 통합됐고, 유로화가 벌써 통하고, 그게 이제 지금 전 세계가 10개 부록으로 부록화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군사적 징조는 아까 말했던 전쟁이 아마 내년, 지금 하여간 시리아하고 그 전에 이란하고,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 이렇게 나오고, 또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제 그 연도나 그런 거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유브라데 강에 이제 네 천사가 놓이면서 2억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한다는 게 이제 이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이 거의
거의 눈앞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3차 대전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보면 중동, 이스라엘과의 중동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계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어요. 경제계. 세계적으로 점점 불황입니다. 이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일루미나티에 의해서요, 미국의 그 경제의 1% 되는 사람이 99%의 재산을 다 가집니다. 전 세계의 부를 그 사람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뭘로 움직이느냐면 돈으로 다 움직입니다. 전부 돈으로. 그러니까 뭐 스포츠계건 스크린계건 뭐 체육계건 뭐 저 연예계건 그 다음에 신문사건 방송국이건 전부 이 나라는 누가 잡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무슨 뭘 타논하고 그거 안 통해요. 다 자기끼리 그걸 뭐라 해요? 찌구모로 온다고 그러지. 고수도 뭐 짜고 치는 고수도. 나도 옛날에 고수도 뵀는데 짜고 치는 고수도 배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는 거 뭐 뉴스 나는 거 다 그 허당이야, 허당. 믿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믿을 거라고 뭐만 있어? 성경밖에 믿을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뭐 크게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자. 정말이에요. 이게 진리로 믿어지면 누구 찾아가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으로 가야 돼요. 내가 인생에 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빨리 엎드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성경 말씀으로 가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만도 못 믿어요? 우리가 돈을 은행에 내면 1년에 뭐 5% 4%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은행에 저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투자를 하면요 30배 60배 100배 필요에 따라서 평생 하나님이 10,000배도 주고 성경에 보면 10,000배 축복받는 사람도 있어요. 5,000배 주의 뜻대로 살 때, 주의 뜻대로 그 나라가 거기로 가요. 그래, 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많아지는 게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전부 물질 돈이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돈로 잘 다루라, 돈이 너에게 독이다, 돈이 없어 너 망한다. 그게 전부가 그래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이게 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다룰 수 있는 믿음이 됐을 때 다다익선. 먼저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믿음의 그릇이 된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지면 분들은 이제 큰 목적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중도에 배반하면 죽어. 망해. 진짜 망해. 그건 안 돼.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경제계는 앞으로 갈수록 불황밖에 없어요.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단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들로 모아 쌓게 하사 의인들에게 준다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악인들의 돈을 주님 내가 이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면에 이런 거 둥도 보내야 되고 뭐 성경서도 파송해야 되고 이게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단일 집회가 됩니다. 전자 집회, 단일 집회. 그게 뭐예요? 베리칩. 베리칩 하나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베리칩이 진짜 편야에 대해서는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 99%는 그런가. 그러니까 지금도 베리칩은 절대로 지금은 안 돼요. 얘네들은요 그렇게 조급하게 뭐 일을 안 합니다. 서서히 설득해더라. 이건 이렇게 유익하고 이렇게 좋고 뭐가 좋고 이러저러 좋고 뭐 친해받은 사람 이래 좋고 위치 뭐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뭐 이거 하나면 못되고 이렇게 설득할 때 손 넘어가지 마세요. 생명을 걸고 지금부터 찍지 않도록 해요.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나의 영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생.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대충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지금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러지만 종말이 아니고
세상 종말이에요. 마귀의 종말, 죄의 종말, 죽음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져야 돼.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종말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아멘. 새로운 세계를, 그래서 예수님이 가능한 한 빨리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준비돼야 돼. 준비. 그러니까 준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이러한 모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자주 모여야 되고 자주 말씀을 나눠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에게 아주 그냥 초점이 휠이 딱 꽂혀야 돼. 주야장차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들림받는 조건이야.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여한 분 중에는 한 사람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이 다 들림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